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민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또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레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있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하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라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라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라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라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신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점령으로 시작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한 남방의 다섯 왕을 무찌르고 남방 정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남은 북방 정벌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나옵니다. 하솔은 북방에서 가장 힘이 센 도시 국가입니다. 북방의 맹주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하솔의 왕 야빈은 남방이 다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의 나라들을 불러 모읍니다. 북방 연합군을 만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 군대가 해변에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여리고나 남방의 5개 나라 연합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병고도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고는 말들이 끄는 일종의 전차입니다. 영화 배너를 보는 분이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탱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쪽 지방은 주로 산지이기 때문에 병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쪽 지방은 평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평지가 이스라엘 평지로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 이곳이 이스라엘 한 끝입니다. 아무튼 북방연합군의 전력은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도 역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소를 비롯한 북방의 성읍들을 이전엔 남방의 성읍들과 마찬가지로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전쟁이 그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주민 외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김없이 멸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실제적으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다 진멸된 것은 아닙니다. 주요 도시들과 나라들이 정벌된 것이지 아직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나라를 정벌하고 진멸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음을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눌 텐데 이제 각 지파가 흩어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6절 맞습니다.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것은 빼앗은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노력한 병거들을 불사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는 그야말로 고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막강한 전투 장비를 없애라고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할까 봐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 무기를 더 의지할 게 뻔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가진 거 없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원하는 것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가 가진 것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고 내 힘만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이라는 교만함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의 뒷발 힘줄을 제거해서 말을 아무 소용없이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 버리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깝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여지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말과 병거와 같은 세상을 더 의지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속에 혹은 내 삶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실력과 내 자신을 믿고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을 더 믿지는 않습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많으면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손에 든 것이 없어야 기도하기 쉬운 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여리고 때부터 그들은 군사력이나 어떤 작전을 세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리고성을 7일간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말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은 말과 병거가 아닌 믿음으로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어야 높임받고 대접을 받고 산다고 말합니다. 뭔가 내가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무엇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무기였겠습니까? 아니면 군사력이나 경제력입니까?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가나안 족속은 놀라워했고 그리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의 것에 집착하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 말과 병거를 다 불태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 진정 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내 능력이나 자존심이든 다 내려놓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해 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동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어서 오직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게 부정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시고 그들의 죄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대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시고 또 행복의 정상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시고 찾아가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안수해 주옵소서. 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예수 수가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국민 면역력이 형성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 다 사라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온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기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